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또한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며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한 그 아멘의 화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해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특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빚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특별하지만 정말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주일은요, 더욱더 특별한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주일 속에서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어린이 주일은 더 특별한 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는 이 주일이요, 우리에게 더 특별한 주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지킬 텐데 다음 주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버이 주일이 더 특별합니다. 우리의 주일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매일매일 특별한 삶이 되어지고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유치하지만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아마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 동일한 본문, 뭐 똑같은 본문은 아닐지라도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로 함께 본문을 삼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와 같이 또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동일한 말씀들이요, 지금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10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1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결혼관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족을 이루어서요. 창세기 1장 28절 이제는 외우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또한 그 가정에 따라서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상황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 그 사명 가운데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말고 정말로 함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미 좀 팥뿌리가 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는 그러한 결혼관이 인생관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13절에서 16절 말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요. 근데 그 말씀을 교훈 삼아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천국의 이야기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까지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축복을 끌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의 말씀은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그 곁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의 구조가요 단순히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에요 동일한 구조로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혼에 대한 바로 결혼관 축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서 마태복음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린 아이를 축복하는 말씀, 그리고 16절 그 이하의 말씀은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물론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18장 15절에서 17절 어린 아이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요. 그 18절 이하의 말씀은 동일하게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동일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도성을 갖고 이 세 개의 연결고리가 특별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 우리가 매년 의식적으로 들어왔지만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 것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집 팔고 땅 팔아서 저에게 이웃들에게 이게 눈빛이 달라지십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이 청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반드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 무슨 뜻과 무슨 의미와 무슨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까요?
먼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아까 앞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셨죠?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 연세에 이제 다른 어떤 행사장에 가셔서 인사를 하려고 앞에 나오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행하면은 반응이 어떠할까요? 예준이처럼 행사장을 막 예준이는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계속 떠들고 앉아있다 보니까 누구 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끝에 지금 내 나이, 우리들의 나이에 또 다른 행사장 가서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 정말 이 아이들처럼 시끌벅적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성,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순수함의 면도 띠고 있지만 이기적이고 또한 죄송합니다. 악함과 또한 무질서의 이미지를 우리 아이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악함, 무질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아이들의 순수함. 그렇다면 순수함,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순수함은 무엇일까요? 뭐 다른 아이들 예를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무법자 우리 예준이 여러분들 네, 다들 보시면 순하다 하시는데 네, 그 순함을 위해서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폭발시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요, 어린 아이가요, 배고프면 무엇을 찾을까요? 먹을 것을 찾겠죠. 또 오줌과 똥을 쌉니다. 그러면 또 이제 웁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있어요.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줄 수도 있습니다. 졸릴 때 누군가가 재워줄 수도 있어요. 이 어린 아이도요, 그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내 엄마, 내 아빠가 눈에 들어오고 오직 그 엄마 아빠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끊임없이 울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요, 나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맹목적적인 그러한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누군가는요, 이 자리에 또 많은 우리 예준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네, 우리 예준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탕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네, 초콜릿도 주십니다. 예준이는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절대 주지 않는 달콤한 맛이거든요. 근데 예준이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간식거리를 주어도요, 결국 내가 필요해서 울면서 찾는 것은 엄마라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 땅에 그 어머니들은 더, 물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어머니들이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더 깊은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가 엄마를 향해 간절하게 우는 그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또한 전도사가 또한 어떠한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떠한 기도의 중보자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가 내가 목사님에게 내가 장로님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았다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어떠한 전도사님이 어떠한 성도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겪는지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부르짖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져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것이 아니라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요, 구세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랍비에게, 선생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받는 것이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랍비 예수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들이 보고 들었던 소문은 어떠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만나는 모든 환자들이, 많은 병자들이요,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뤄내는 자가 바로 예수라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예수에게, 그런 랍비에게 내 자녀를 데리고 가는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마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꾸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만 받아야 우리 거야. 왜 니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 줄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해도 너무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수행 가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지. 자, 애들은 가.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물론 맞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으니까 조금 가라 라고 그 사람들을 꾸짖으며 멀리 떠나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향한 충성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아우, 나이스! 제자들을 칭찬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린 어린 아이들, 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수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오직 다른 편견과 다른 의심과 다른 꼼수와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많은 분들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해결받아야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들을 분명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내 건강이 회복해지기 위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축복, 그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그 하나의 사랑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예배의 목적이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또한 더욱더 이쁘고, 또한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와 그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신 뒤에 이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는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이야기 속에 이 부자 청년을 자신의 것을 다 팔으려고 했을 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수많은 재물을 바라봤습니까? 재물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선은요, 재물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 그 기도의 제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 속에, 그의 예배 행위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흔히 이야기하는 인생의 만사 형통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부모인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흔히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뤄왔는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예배자였습니까? 나는 어떠한 기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계셨습니까? 혹시 부자 청년처럼 정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열심을 하고, 내가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계명들을 지키며 많은 선함을, 많은 헌신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 나에게 나와 예배해라, 그것을 요구하실 때 나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사랑의 방향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이 땅 이 세대에 귀하고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로 정말 이 세상이 어떠한 것들을 바라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여전히 품고 나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또 이곳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